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가능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극적인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더 많은 더 극적인 표적을 보더라도 믿지 못하는 의심만 가득 찬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줄 것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있던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수탈하는 압제자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원수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도망도 가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하루 동안만 그 도시를 다니며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단지 그 말에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 백성에게 주는 표적 또한 이 회개하라고 부르고 계신 말씀뿐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한 예를 드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의 소식을 듣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먼 길을 여행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자 바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 백성 앞에 계십니다. 그들이 그동안 목격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지혜가 어찌 솔로몬의 것들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의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 백성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둠과 악으로 가득 차 그분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표적이신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심판 때에 결국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과 너희들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은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회개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더해 각종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키도록 어떻게 독려할까?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감시할까?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진짜 본질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등불에 비유하십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경이란 등잔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로서 주로 벽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높이 등경 위에 드는 것은 그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은 영적인 눈이 성하면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이 그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면 높은 등경 위의 등불이 넓게 사방을 비추듯 온 몸을 밝히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이 침침해지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져 우리의 몸이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세대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독성과 교만에 갇혀 가시적인 표적만 요구했습니다. 참 지혜와 참 표적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할 구실만 찾는 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실 그들은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도, 더 극적인 체험도, 더 큰 만족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마음으로 열려 있어 주님의 말씀을 그 빛을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면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거부하여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그만큼 영혼이 시들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그 어떤 표적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가져오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내 내면을 비추는 빛이고 그 빛만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으로 충만케 되어 그 빛으로 살며 그 빛을 온 땅에 비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